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날에 감당할 역할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기쁨을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제를 누리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충성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희열 속에서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감사로 하루를 복되게 채우게 하옵소서. 유쾌한 일들,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도 오늘 가득 경험하게 하셔서 유익하고 가능성 있는 일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적인 만남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열정으로 오늘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가정적인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은총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식구가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가족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이 선하게 순화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격 때문에 고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서로를 헤아리게 하시고 마음의 갈등이 물러가게 하시고 서로를 생각하며 독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견 차이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부분은 있지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된 마음, 소망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서로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 나누게 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존중하며 아껴주게 하시되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지루해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서로 존재함으로 기쁘며 감사하게 하시고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무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세움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 가운데 오늘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치료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재활 훈련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도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갈 때에 그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사업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일터 그리고 가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힘있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함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최종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선한 목적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회복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영원한 패망, 파멸의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분이 무슨 선한 존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답은 뻔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은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아무런 목적 없이 성의 없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최종 심판이 없으면 누구도 진실과 선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거나 아니면 처절한 복수의 아수라장을 만들거나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안에 따라서 정당하게 중간중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숨겨졌고 쌓아졌던 여러 가지 부정, 불의, 불순종 등 모든 인간의 악행들이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하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당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성경 로마서 2장과 또 12장에서 인간은 누구를 벌할 처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죄악의 주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동물이 할 것인가? AI, 인공지능이 할 것인가? 바로 심판의 주체자는 세상을 지으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도 공의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공의로운 가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의, 최종의 공의는,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최후의 심판은 우울한 현장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선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날의 모든 죄악이 바로잡히게 되고 잘못된 것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의 심판은 현재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특히 부당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살려다가 죽음이라는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떻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부당한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된 울부짖음이고 아픔입니다. 시편 35편 17절에서도 이 신앙인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십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박국 1장 13절에서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 않고 참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뭉뚱거려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뭉뚱거려서 대하지를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처럼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고난, 부당한 고난은 그냥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 심판하실 때까지 그런 일들은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부당한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고난은 부당한 것도 있고 또 내가 당연히 받는 것도 있고 어쨌든 수많은 고난들이 마지막까지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참으라고 하십니다.
쉬라라는 말에는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면 훗날 완전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나갈 과정이고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은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두루마기,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완전히 부활을 해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완전한 위로를 주시고 완전한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부당하고 불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고난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씻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간의 고난을 끝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악을 예수님은 이용하셔서 인간의 악과 고통을 끝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인이 이 땅을 살다 보면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 속에서 다시 힘차게 하루를 맞이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 아픈 힘든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마지막에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